오늘은 창세기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43장 1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유다의 생명은 가족 공동체의 사랑에 마음이 녹은 아버지 야곱이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며 내려놓으며 결단으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시몬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정말 데리고 올까? 아니면 정탐꾼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혹 오진 않을까? 혹 넌 돈 때문에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릴까? 그래서 두려워서 오지 못할까? 형들이 와야 할 시간이 벌써 지났음에도 오지 않으므로 요셉은 걱정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곡식 담을 자루를 맨 나귀를 몰고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던 젊은 청년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요셉은 그 청년의 동생 베냐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혹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 노예로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든지 나를 노예로 판 것처럼 시몬을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들만 살려 하지 않고 형제를 구하려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정과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형들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았기에 요셉은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22년 만에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벅찼겠습니까? 얼른 달려가 안아주고 내가 형 요셉이라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청지기에게 이렇게 요셉은 지시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만찬을 베풀 것을 이미 생각하고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만찬이 형제들 위해 요셉이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기근에 허기진 배를 붙드는 불행한 삶을 그들은 자초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구약성경 823쪽 시편 31편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즉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즉 마련해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즉 곧 죽게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련해 두신, 쌓아두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이 은혜가 어찌 큰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로 의지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부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이 만찬을, 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기쁨을 두 번이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내려놓지 못한 베냐민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 즉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청지기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명대로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청지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활용해서 주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성도는 주님의 명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요셉의 청지기처럼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복된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에 가장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청지기요, 가장 아름다운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 세워주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요셉의 청지기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에게는 애굽에만 오면 생각지 못할 머리가 띵하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느닷없이 정탐꾼으로 누명 덮어 씌우고 감옥에 보내버리더니, 그리고 식량을 구하고 지불한 돈이 도로 자루 안에 들어있더니 이번에는 어리어리한 애굽의 총리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찬의 초대를 받고 있지 않는지, 정말 생각지 못한 의외의 일들이 애굽만 오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집에 초대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난번에는 3일간 감옥에 감금하더니 이제는 총리 관저로 초대라니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것도 뭐지? 아니, 불안해할 수가 없지요. 혹 우리를 총리집에 노예로 잡아두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총리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형들은 스스로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여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러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만 오면은 두려움이 뜹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 근본이 뭘까요? 앞에서 본 대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고 한 것처럼 형들의 두려움에 배어있는 과거 그들이 요셉을 팔아는 게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듯이 이제 자신들이 노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죄를 안고는 마음의 평강이 결코 누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예수 그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 마음이 우리 속에 자유함이 누려짐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이 형들이 그들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까? 이제 요셉이 누구인지, 이 총리가 누구인지 알 때였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지난번 자료에 돈이 담겼던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이 애굽 총리의 노예로 잡아둘 것이라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그림 그리며 스스로 두려움에 형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한 것인데 형들은 총리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지금 우리를 총리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신들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볼 때 자신들이 상상하며 두려워한 것과 너무나 큰 갭의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한 그 두려움 실제입니까? 자신들의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까? 우리가 실제가 아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내가 그리고는 스스로 그려놓은 그 그림 속에 빠져 기쁨을 다 잃고 불안과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인간은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심히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함몰되는 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자체를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것을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럼 누가 줬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있죠. 내가 내 속에 두려움을 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은요, 이 능력입니다.
위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지면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은 생명까지도 두고 싶습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 속에 빠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움 속에 내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탁 봉착되면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환경 앞에 내가 쓴 소설에 갇혀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널뛰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도 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든 안 하든 나는 두려움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널뛰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그러니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불행하게 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축복을 안고 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함께 주시고 두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마음을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형들에게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요셉의 사랑을 받은 형들의 생각과의 이 갭, 이게 너무 크지요. 이 사이에 어떻게 이 총리의 사랑, 이게 들어갈 틈이 있나요? 틈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어떤 그림으로 정해버립니다. 아,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런 인생 되겠지. 다 뺏어가겠지. 이제는 매이고 살겠지. 그럼 나 인생은 뭐야? 내가 그림을 딱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빼앗는 자리로,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이끄는데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빼앗고 내 생활의 자유를 빼앗고 내 인생을 교회와 하나님께만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빼앗기지 말아야지, 매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은혜 받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거리를 두는 삶을 살 때가 많지요. 우리의 과거의 삶에 그렇지 않은지, 혹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잘 믿으면 내 것을 자꾸 잃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믿으면 내 생활에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거리로 인해서 은혜의 축복을 누려보는 삶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행하게 지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불행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형들이 정말 이 총리의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지금 불행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내가 설정해 놓은, 내가 생각해 놓은 설정에 함몰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본문은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무엇과도 그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냥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가장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의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난번 자료에 돈이 들어있던 것과 자신들이 무관하다라며 그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는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이번에 양식 살 돈까지 따로 가져왔다라고 지난번 그 돈과 우리는 무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지요. 두려움 가운데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렇게 답합니다.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즉 그 보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즉 너희가 말하는 그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기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청지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그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설정하고 만들어 놓고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로 인하여 그 돈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무관한 자다. 그 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상상하며 소설 쓰는 최악의 그림, 그걸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은 뭡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돈을 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자꾸 함몰시킵니다. 이 결국 뭘 하게 하면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마음이다. 아멘. 그걸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안심하라, 그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은 사실상 요셉이요, 이 청지기에게 지시한 내용인데, 너희의 걱정하는 그 지금의 그 두려움을 훨씬 넘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이 뭡니까? 총리가 누구인 것을 알 때 만나게 된 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총리가 누구인지 형들이 알 때 그때는 사시나무 떨지 안 떨겠어요. 그 두려움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혹 못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그 영광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 덮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은 정말 클 것입니다. 그 두려움까지도 요셉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청지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미 지시해 놓은 것을 청지기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돈은 지난번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개념은 너무 다릅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 속에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그 돈을 넣었습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넣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받은 자나 주는 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있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 받은 우리,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들이 총리 집에 도착하자 총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선물을 전달하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형들은 의식을 못한 채 요셉의 꿈대로 요셉에게 지금 또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비웃으며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꿈은 이렇게 보란 듯이 형들 앞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조롱과 박해와 불신케 하는 술책을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의 완성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통한 구원의 완성도 일어나지만 세상 종말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가는 구원도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며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냐며 제일 먼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총리가 왜 저리 또 우리 집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지 좀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지금 슬슬 뿌리고 있지요. 드러내고 있지요. 근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즉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주의 종, 즉 총리의 종이라며 요셉의 종이라고 호칭하며 평안하시고 아직 생존하고 계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총리의 종, 당신의 종, 요셉의 종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까지도 즉 부모까지도 절하는 이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까지도 요셉의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벌써 애굽에 와서 총리에게 엎드려 절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람에게 세 번이나 절하는 자신을 보면서 형제 중 한 명이라도 22년 전 요셉이 말한 절하는
한 번 정도 스쳐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 뭔가 혹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형들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상황, 계속 뭔가 좀 느낌이 다른 어투와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4단을 둘러서서 절하며 또 꿈을 꾼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혹시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형제가 아무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요셉이 말한 이 말을 아예 묵살하고 그 말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지금 3번이나 절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3번이나 절하고 있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제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한 무덤이 빈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보고 왔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둔 자가 있었다면 혹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교회만 갔다는 신앙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임을 전혀 생각지도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깨달아야 방법이 이제 열리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신앙과요, 말씀을 담아두는 없이 교회 마당만 바른 신앙과는 하늘과 땅의 신앙입니다. 인생의 삶의 누림이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라고 안 하면 그 다음 끝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또 꼬입니다. 언제까지?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담지 않고 사는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여기 소자라는 것은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부르는 그 호칭입니다. My son,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어린 유치원생과 같은 얼굴이 이렇게 청년으로 변한 베냐민을 만나서 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는 지금까지 요셉의 중심에 품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임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베냐민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22년 만에 사랑하는 친동생을 만나서 첫 마디가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첫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인생이 맞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이 맞다라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을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형제가 함께 식탁에서 만찬을 나누게 된 것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입니까? 추상적으로 와닿습니까? 추상적으로 와닿는 것은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벅차서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북받쳐 오르는 뜨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웁니다. 22년 세월 만감이 교차하면서 요셉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그저 닦을 수가 없어 얼굴을 씻었다라고 할 만큼 그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셉은 이대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 곳을 찾아 뛰어나갈 만큼 동생에 대한 감정이 사무치고 있는데, 왜 동생 베냐민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을까요? 왜 아직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12형제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2형제가 각각이 아니고 하나라는, 한 공동체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힘들었지만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애굽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 권위가 두려워서라도 그 나머지 11형제가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건 보이죠. 그건 권위 앞에 보이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서로 배다른 형제지만
이제는 전과 다르게 한 공동체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위하는 하나된 변화를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정이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 반갑게 맞고 싶었지만 요셉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야곱 한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레아, 라헬, 빌라, 실파 넷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넷인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하나 되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총리되는 것을 알리고 싶고 22년 만에 형들과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기의 권위 아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그는 마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시몬을 붙들어 둡니다. 나를 노예로 판 것처럼 시몬도 버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아니면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에 무릎을 쓰고서라도 인질로 잡힌 시몬을 꼭 구하러 올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배다른 형제지만 하나 되는 그것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하나 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인 것을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구성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람의 배경도 나이도 다 다릅니다. 배움의 배경도 다릅니다. 전공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연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사상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어머니를 둔 이 12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며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 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교회는 바로 요셉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구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내 권위 앞에서가 아니고 사랑에 녹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 안에서 하나래요? 예수 안에서. 아멘.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니라.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들릴 겁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니라. 어렵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 쉽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 될 수 있었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혁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이 분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선포는요,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돈다라는 이거보다 더 큰 사실입니다. 선포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즉 평화의 띠를 메고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려? 힘써 지키래요.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띠로. 어떻게 평안이 된다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12 형제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했다면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의식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누리게 해야 됐습니다. 한 떡을 떼어 한 잔을 마시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끝까지 교회는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를 하나 되게 하며 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과 나를 낮추는 삶이죠, 여러분. 이 자를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이 왜 울었다고 합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위시해서 형제들을 상하기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 만찬을 베푼 것이며 사랑하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 감춰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감추고 싶다고 감추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만일 사랑을 감출 수 있었다면 지금 옆에 있는 서로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사랑은 표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옵니까?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 형들을 초대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마음에만 꽁꽁 숨겨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결코 마음속에만 꽁꽁 담아둘 수 있는 거, 그 사랑 아닙니다. 감추고 싶다고 감추어지는 거, 그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함의 표현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가장 메인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드러남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극히 비싼 나드 향료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 새 무덤을 내어드리는 아리마데요스, 자기 귀한 향품으로 주님을 장례드린 니고데모,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냥 꽁꽁 숨길 수가 없었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행동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제가 9절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몸으로 사랑하신즉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로마서 5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 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슴에 담아두는 거 아니에요. 감추고 싶어도 들통 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숨겨졌다라면 가능했나요? 여러분, 사랑은 바보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긴다라고 숨겨놓는데 그게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숨겨질 수 있나요? 나는 속으로 꼭 사랑해야 되지.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주님의 사랑함이,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이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 드러내고 아니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함이 마음에만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표현되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른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주님 앞에 받은 사랑 때문이죠. 왜 봉사합니까? 사랑 때문이죠.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했다.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을 낱낱이 다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 어제 남은 인생 속에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표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얻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울음은 단순히 동생을 22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 만감이 교체되는 울음의 울음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교차되어 그 감격이 너무 부었죠. 쏟아진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이 동생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들의 가정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북받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는지 좀 돌아보십시오. 어떤 아픔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눈물 말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담긴 눈물의 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은혜는 요셉처럼 눈물을 안 쏟고는 안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격해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 각자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껏 울고 나온 요셉이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명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즉 함께 먹고 지내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소를 매우 신성히 여겼습니다. 그에 비해 히브리인들은 소를 제물로 그리고 식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관례가 같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가졌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서 만찬을 베풀고 있습니까? 22년 전 자기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태연하게 식탁을 즐겼던 형들 앞에 이 만찬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앞에서 차려온 음식을 먹고 있는 마지막 형들이 식탁 자리에 했던 그 식탁의 마지막 시간 앞에서 그 봤던 그 시간 앞에서 그런 모습 앞에서 풍성한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신을 버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준비케 했었습니다. 자기를 버릴 제자들과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다. 만찬을 마치시고 잠시 후면 자신을 버리고 이발로 도망갈 제자들의 발까지 예수님은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로 내어주신 생명의 식탁으로 값없이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형들을 풍성한 만찬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내주고 피를 내주시는 이 만찬에,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은혜니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화려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왜 이런 고급 저택에 우리를 초대해 화려한 식탁 위에 이런 고급 요리를 우리에게 줄까?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식탁을,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식탁이 형들이 요셉을 알기 전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를 베풀어 줬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요, 자신의 몸을 내주신 생명의 사랑의 식탁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만찬의 식탁을, 성찬의 식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교회 오면 어려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의 식탁을,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줬는지 전혀 감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이 만찬, 이 성찬식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기 전까지 그 식탁이 부담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식탁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중요성을 모르지. 여러분, 어떻게 1년에 그리 많지 않은 성찬식 자리를 떠날 수가 있을까요? 그 은혜를 안다라면, 그 사랑을 안다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안다라면.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요셉,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을 가진 성도도 또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믿지 않을 때의 죄인의 본성을 넘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주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33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됐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런데 더 요셉의 형제들이 놀라게 된 것은요, 총리가 식탁 자리에 장자부터 막내까지 11명의 서열대로 앉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명을 서열대로 이렇게 모았는데 11명이 서열대로 앉았더라. 이것이 어떤 책에 보니까요, 4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어요. 4천만 분의 1의 확률. 이 4천만 분의 1의 확률을 한순간에 요셉해버립니다. 대단한 신통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아니면, 친척이라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이웃이라도 내왕하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형제의 서열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요셉을 아니 두려워할 수 없지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집을 방문해 봤다. 그 당시는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를 이렇게 앉힐 수가 있는가? 이 정도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 혹 우리의 가정을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아닐까? 그럼 누구겠어요? 한 번 정도는 혹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아예 아니라고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다 아는 것처럼 행하지라면 한 번 정도 이 형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을까? 혹 이러면서 요새까지는 아닌데 요까지는 한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요까지는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살지 않도록 돌아보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뭐지? 뭔가 평범하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좀 고민하십시오. 여기서 형들이 요셉이야 그러고 끝났으면요, 끝났습니다. 근데 44장에 가면요, 은잔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고통을 그들이 당합니다. 이건 안 당해도 되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받는 보너스였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줄 때 빨리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그걸 빨리 느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요셉이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내 요셉이다. 말만 안 했지요.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안 담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안 겪어도 될 44장의 다음 장에 보면 엄청난 고통을 이 형들 가정, 형들이 겪지 않습니까? 너무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이제 받게 되는 고통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사인을 여러 번 주었습니다. 단지 형들이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거기서 엎드리고 22년 전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인을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끝입니다. 근데 그 깨어를 계속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인을 느끼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이랬을까요? 이것은 요셉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단정을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셉과 결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우연이고 어쩌다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치부하죠.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인을 이렇게 생각을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터지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과 결부됐다라고 깨달았으면 이미 건너갈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모든 문제 하나님과 결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거기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일들이 없는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는 요셉이 형들의 변한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 이제는 누가 5배를 더 갖는다 해도, 이제는 누가 5배의 사랑을 더 받는 것처럼 보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그 상황을 즐거워하는 변화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고 싶었어. 그것도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아니 우리 아버지만 사랑해도 되는데 또 총리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베냐민 푹 찢으면 니 혼자 다 먹나? 이럴 수도 있는데 즐거워했다. 이게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변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악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 분쟁은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벗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변화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질투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는 마음, 이것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성도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것을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5배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아니했더라, 질투하지 아니했더라,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의 형들같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마음에서 떠나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기근으로 인한 식량의 떨어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 가정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었을 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통해 단순히 기근의 그 힘듦의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신앙과 가정과 삶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요셉의 형제들처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즐거워할 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과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신분들이, 나눠진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있었기에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우리 가정 누구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그것도 즐겁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즐겁죠.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사랑이 감춰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감출 수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받은 사랑 꽁꽁 숨기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며 표현하며 살아갈 자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